오늘은 역대기를 함께 나누는데요. 역대기서는 보통 잘 안 읽습니다. 왜 안 읽냐면 첫째로는 1장부터 9장까지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봐도 중간쯤 가면 졸립게 되는 게 이 역대기 족보예요. 그러니 먼저 그것만 보더라도 힘이 들죠. 또 한 가지 안 읽는 이유는 사무엘 또 열왕기에 나와 있는 그 역사와 이 역대기가 다루는 내용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과 이 열왕기를 다 읽으면 역대기에서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역대기에서는 잘 안 읽죠. 그래서 강단에서도 역대기를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잘 하지 않는 그런 경향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를 전체적으로 조금만 이해하게 되면 그때부터 역대기를 꼭 읽게 됩니다. 먼저 이 부분을 좀 확인하면 도움이 되는데요. 주보 안에 보면 그 첫 번째 단락에 그 생각해 볼 점을 제가 적어 두었죠. 거기 역대기를 읽는 1차 독자는 누구인가? 이제 이런 질문을 제가 올려놨는데 그걸 알게 되면 우리가 읽게 된다는 거죠. 그걸 제가 이제 좀 비유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가정에 아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부모에게 돈을 달라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보기에 이 아들이 아직 사업할 때가 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그때부터 이 아들에게 잔소리를 시작하는 겁니다. 네가 하고 있는 그 사업 아이템이 시장성이 있는 거냐? 소비층이 어떻게 되냐? 그리고 너는 그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어? 그리고 같이 할 사람들은 있어? 이렇게 그냥 잔소리처럼 하게 되니까 이때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그건 저에게 맡겨주시고 아버지는 그저 투자만 하세요. 제가 벌써 믿을 만한 사람들을 다 구해놨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의 이 말을 듣고 할 수 없이 투자를 한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겠죠. 아들이 모든 걸 다 잃고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밥도 먹지 않고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손해를 봐서 혼자서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성도님들하면 이 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하는 거 보니까 애초에 글러먹었어. 너 아빠한테 가져간 그 돈 다 갚아. 알았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좀 다르게 말할 줄 압니다. 아들아, 너는 주님을 만난 사람이야. 아빠는 네가 사업할 때 기백 넘치는 모습을 보게 되어서 너무나 좋았어. 물론 경솔한 면도 있었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서 얻은 게 얼마나 많아. 그러니 다시 힘을 내. 같이 일어서 보자. 여러분 어때요? 이런 부모 말입니다. 우리 이런 부모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저한테도 아멘이에요. 역대기가 바로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우상 숭배하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이웃 나라인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짓밟힌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바사 왕국 때에 이 포로들을 귀환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해방이 돼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해방의 기쁨을 누리면서 다시 나라를 일으키려고 했지만 그게 만만치 않았던 겁니다. 어렵게 성전을 짓기도 하고 자기 집을 짓기도 하였지만 예전의 영광스러운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던 거죠.
해방은 되었지만 여전히 페르시아 왕에게 간섭도 받고 회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길어지자 백성들이 서서히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낙심하고 주저앉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신가? 이런 의문과 낙심이 뒤섞여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바로 역대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역대기는 바로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쓰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에는 북쪽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와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나뉜 거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다르게 살한 바로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역대기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담아내지 않습니다. 또한 다윗이 저질렀던 그 대표적인 죄도 역대기에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일을 다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의 이 제목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그 날들의 사건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대기의 제목과 다르죠. 이렇게 역사를 다시 보면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서 빠진 내용들까지 다시 보여주는 게 바로 역대기인 거죠. 그러니 고단한 삶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인 이 역대기는 그냥 넘어가야 할 말씀이 아니라 꼭 읽어야 할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태어난 배경이 있다. 우리가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한 집안의 형제라도 태어날 때 상황은 모두 다르죠. 사회적으로 어려운 때 태어난 그런 아이도 있습니다. 또 가정이 점점 어려워지는 때 태어나는 아이도 있죠. 이렇게 저마다 태어날 때 상황이 달라서 부모가 더 안타깝게 바라보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태어날 때 너무나 약하게 태어나서 야 정말 이 아이가 사람 구실이나 제대로 할까? 이렇게 심히 걱정되는 아이도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야베스도 그런 안타까운 배경이 있는 겁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전부 족보 이야기인데요. 보통 족보는 아버지가 누구고 아들이 누구인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지금 이 야베스는 아버지 대신 어머니가 등장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들을 낳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결손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을 낳고 어머니는 이 야베스를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수고로이라고 하는 이 수고를 똑같이 쓴 곳이 있는데요. 창세기 3장 16절에 나옵니다. 누가 이런 표현을 썼냐면 하와가 아이를 낳을 때 썼던 표현과 동일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출산을 할 때 출산의 고통을 주셨다. 그때 바로 수고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얘기죠. 결국 이게 죄와 연관이 돼서 출산의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때 수고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었다는 얘기죠. 이 야베스도 결국 출산의 고통 가운데서 그의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들이었지만 그의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다는 이런 표현을 한 걸로 봐서는 야베스의 출생이 마냥 기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결손 가정인데다가 태어날 때도 그랬다는 것. 자,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야베스는 태어나면서부터 별로 기뻐할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라났다는 얘기예요. 결국 1차 독자가 포로 이후 해방을 맞이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야베스의 삶은 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태어났지만 기쁨이 없이 살아가는 한 사람. 그 야베스의 삶이 포로 이후에 돌아온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겹치게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때 질문이 나오겠죠. 아니 목사님, 상황이 좋지 않으면 애를 낳지 말아야죠. 왜 상황도 안 좋은데 애를 낳습니까? 그거 부모가 더 문제 아닌가요? 사실 이런 질문은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 때 예전에 철 없을 때 보통 그렇게 많이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하죠. 왜 나를 낳았어? 이런 거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모가 되어서 보니까 낳고 기르고 성장하는 것이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왜 이 아이가 이런 상황에 태어났는지 부모 역시도 잘 모릅니다. 그냥 그저 주셨으니까 낳고 기르게 된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 부모가 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의 어머니가 수고를 낳은 이 야베스가 과연 포로 이후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귀감이 되었길래 하나님께서 족보 이야기에서 갑자기 이 사람의 삶을 기록해 두었을까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그냥 이름만 나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이 삶까지 족보 이야기에 담겨준 거예요. 과연 왜 그랬을까?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있다. 우리가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포로 이후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부르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야베스는 출생부터 문제였죠. 결손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머니도 그를 보며 한숨을 지었습니다.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슬픔입니다. 야베스는 자기 이름을 들으면서 매번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자기 이름을 들으면 아마 야베스는 앉았을 아이입니다. 그걸 계속 들었으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데 얘 슬픔아, 슬픔아 계속 이렇게 나를 부른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거 제정신이겠어요? 기쁜 일이 있다가도 그 이름만 들으면 슬픔이 몰려오지 않을까요? 아마 요즘으로 본다면 이 야베스는 대인기피증이 생겼을 겁니다. 아마 밖에서 활동을 못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만 만나면 자기가 슬퍼지는데 만나고 싶겠습니까? 하다못해 자기를 사랑하는 그 어머니까지도 그를 슬픔이라고 부르는데 이 야베스가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요? 야베스는 그래서 어머니도 기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이 상황에서 주저앉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을 불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야베스가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좀 점잖게 표현한 것 같죠? 그러나 원문에서는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원문에서는 절박한 상황에서 부르짖다. 부르짖은 겁니다. 아뢰어 이르되가 그냥 점잖게 하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부르짖는 겁니다. 야베스가. 야베스는 기댈 곳이 없었으니까 또 어머니는 그를 받아줄 수도 없었으니까 야베스가 기대어 부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야베스가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부른 게 아닙니다. 뭐라고 불렀다고 거기 나오나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은 누구를 뜻하는 거죠? 야곱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결국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와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신 하나님을 부른 겁니다. 욕심 많고 죄도 많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여 부르던 그 야곱, 거친 성격을 다듬으시면서 그를 놓지 아니하시고 속이는 버릇에서는 더 속이는 삼촌 집에 보내서 그를 고쳐주시고 결국에는 야곱과 씨름하면서까지 그를 축복하신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야베스가 믿고 의지할 분은 이스라엘 하나님밖에 없어서 그는 자기 생을 놓지 않고 목이 터져라 이스라엘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죠. 하나님은 침체에 빠져 멈춰버린 이런 포로 이후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자 유다 족보에 있는 이 야베스를 소개하시면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었던 때 어떻게 그가 다시 일어서게 되었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제 그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나누겠는데요. 이 야베스의 기도는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은 다 읽어봤고 또 이걸 성구로 해서 이렇게 액자로 해서 걸어놓은 그런 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야베스의 기도만 다룬 그런 책도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브루스 윌킨스라고 하는 분이 쓴 야베스의 기도가 조금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책이 한 2001년도에 나왔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 그 책이 나왔을 때 저도 그 책을 읽고 깊은 또 감명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10절이 야베스의 기도이니까요. 10절을 읽고 이제 그 브루스 윌킨스가 쓴 그 야베스의 기도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가 기도한 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야베스가 가장 가까이 있었던 건 어떤 건가요? 슬픔이었죠. 야베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고통이었습니다. 이건 자신이 거부할 수가 없었던 거죠. 태어날 때부터 그런 배경이었으니까. 이거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앞날까지 슬픔과 고통을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야베스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나오지만 예전에 제가 읽었던 개역 한글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기억나시는 분도 계시죠? 예전에 이 개역 한글에서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복의 복을 더하사. 여러분 어때요? 좀 느낌이 오시나요? 슬픔이 얼마나 싫었으면 이 야베스가 복의 복을 더하자 달라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있는 슬픔을 거둬주시고 복의 복을 달라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는 이 야베스의 기도. 여러분 야베스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족보 사이에 이 야베스의 삶을 기록해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시리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봐봐 야베스도 너희와 같았어. 그런데 힘을 냈지 않니? 너희도 할 수 있단다. 어쩌면 이 야베스의 이 기도는 하나님의 전류인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이야. 나에게 기도하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먼저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진 게 없어서 누구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철저하게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거나 구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복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셨고 그분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곧 복인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복을 구하는 자들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구하지 못하여 받지 못한 일이 생기지 않고 구하여 풍성하게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내용을 보십시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 야베스는 사사시대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약속의 땅을 받고 정복하며 살아가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자기가 받은 지역, 이것을 더 넓혀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럼 이 기도 내용이 어떤가요? 만족하지 못하는 야베스가 문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좀 생각이 좀 달라진 게 있습니다. 전에는 많은 성도들 오시는 것, 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 제가 굉장히 좀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동기들이나 교회가 부흥해야지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부흥이 우리가 생각한다고 되나? 그리고 감당이나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막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굉장히 죄송하지만 저는 그냥 오는 분들 잘 양육해서 그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에 저는 관심을 다 두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 준비나 이 목회하는 모든 것이 저의 힘으로 합니까? 제 힘으로 해요? 만약에 제 힘으로 해서 잘 되면 정말 큰일입니다. 그건 아주 위험한 일이죠. 설교하고 목회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느 때 그걸 느꼈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고 제가 그걸 느끼게 된 겁니다. 와,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변하신다고? 내가 뭘 한 것도 없는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거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변화시켜 가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제 마음대로 제가 감당할 사람만 보내주십시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왜 제가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새롭게 살리실 영혼들을 보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살리실 영혼들을 더 보내주시옵소서. 이 언덕에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를 이렇게 바꿨어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 내용이 하나님 기준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 내용도 하나님이 기준 되시길 원합니다.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기도 내용 보십시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지역을 넓게 해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엔 역시 주님의 손을 구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날개가 꺾이면서 무기력하게 추락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뭔가 인도하심이 있었는데 갑자기 무서운 환경에 접하게 되면서 그만 마음이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 같은데 갑자기 물거품이 될 때 우리 마음엔 이런 마음이 떠오릅니다. 내가 속았다.
하나님에 대해 이때 화가 나기도 하는 거죠. 야베스의 기도를 쓴 이 브루스 윌킨스가 아들과 미끄럼틀에서 겪은 일을 소개하는데요. 한 번은 아들과 아내와 함께 공원에 갔는데 그곳에 너무 신나 보이는 그런 미끄럼틀이 크기별로 3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5살이었던 이 아들이 먼저 제일 작은 미끄럼틀에 가서 계단을 성큼성큼 올라가더니 꼭대기에서 아래로 신나게 미끄럼을 타는 겁니다. 만만하니까 타는 거죠. 그렇게 한 3번 타더니 이제는 중간 미끄럼틀로 옮깁니다. 거기서는 계단 중간쯤 가다가 아빠를 힐끗 한번 쳐다봤습니다. 이 5살 먹은 아이가 조금 자신이 없었던 거겠죠. 옆에 아내가 걱정을 했지만 이 윌킨스 씨가 모른 채 했습니다. 아빠가 모른 채 한 거죠. 하지만 아이는 용기를 내서 끝까지 올라가서 마침내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자, 이제 아이가 마지막 가장 높은 미끄럼틀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미끄럼틀에서 노는 것을 보고 이제 이 5살 난 아이도 그리로 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들이 아빠를 부르는 겁니다. 근데 역시 이 아빠는 모른 채 했습니다. 아들은 계단을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만 중간 계단에서 위를 바라보니까 이 계단이 하늘과 닿은 것처럼 보인 겁니다. 하지만 앞에 있는 아이들이 신나게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는 것을 보고 용기를 내서 이제 중간에서 막 올라가려고 하는 그때 이제 이 아이가 덜컥 겁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몸이 얼어붙고 만 거죠. 뒤따라가던 이 뒤에 올라가던 이 다른 아이가 빨리 올라가라고 막 소리를 쳤지만 이 아이는 얼어붙어서 계단에 지금 매달려 있는 겁니다. 아들은 계단 중간에서 실패를 맛보고 있는 거죠. 아빠는 재빨리 달려가서 괜찮은지 확인합니다. 아이는 무서워했지만 타보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아빠, 저랑 같이 미끄럼 타실 거예요? 이 윌킨스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물어봅니다. 왜? 그러자 이 아이가 말합니다. 혼자서는 못 하겠어요. 아빠, 미끄럼틀이 저한테는 너무 높아요. 이때 윌킨스는 아들을 번쩍 안고 구름과 닿은 계단을 성큼 올라가서 꼭대기에서 2 다리 사이에 아들을 놓고 2 팔로 감싸 안은 뒤 2 사람은 신나게 웃으며 미끄럼틀을 탔다는 내용입니다. 야베스가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면서 주의 손으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는 주의 손 이것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표현하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여 멀찍이 떨어져서 있을 때 어느 여자의 아이 하나가 이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와 같이 있었던 사람이지? 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린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그 위인이 위대한 설교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역사하신 다음 베드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앞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합니다. 그때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주의 손이 함께 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자, 이제 4번째 기도 내용은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입니다. 영적인 성공을 거둔 후 우리가 꼭 기도해야 할 내용이 바로 환난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성공한 후에 우리에게 이 다가오는 마귀를 공격해서 무찌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벗어나는 거예요. 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했으니까 나는 이제 악한 것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 마지막 기도,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중요한 기도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악한 것들의 공격이 정말 무시무시하고 막 그런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악한 것들의 공격은 굉장히 매혹적이죠.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다는 얘기죠. 자,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다 각자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게 연약한지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게 나타나죠. 자, 이렇게 야베스의 기도는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 이름처럼 슬픔에 빠져 있지 않고 복을 구하며, 두 번째,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기를 구하며, 세 번째,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고, 네 번째,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가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였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며 존귀한 자라고 말씀한다.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하셨다는 것은 야베스가 이루도록 내버려 두셨다, 이게 아닙니다. 허락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시대, 어느 환경에서 누군가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구하는 누군가를 지금도 찾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시편 14편 그리고 53편 이 두 편에서는 아예 글자가 완전히 거의 같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제가 한번 시편 이 14편과 54편 1절 2절을 제가 한번 연이어서 한번 좀 봉독해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4편 1절 2절인데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려 보신즉. 자, 이제 시편 53편 1, 2절인데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이 시편 여기에서 지금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을 악을 행하는 자들로 보시고,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하늘에서 굽어 살피신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자를 찾으시며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가진 이 구약 성경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은 어떤 성경인가요? 말라기입니다. 예언서 말라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말라기 다음에 이제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바로 그것 때문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우리는 말라기를 맨 마지막에 두고 있는데, 히브리 성경은 다릅니다. 히브리 성경은 역대기가 맨 마지막에 있어요. 그다음에는 신약이 없으니까요. 이 역대기가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 역대기가 히브리 성경의 대미를 장식한다는 뜻입니다. 그 어느 성경에서도 족보를 9장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성경은 없습니다. 역대기에서 족보를 이렇게 길게 기록한 것은 하나님 약속 안에서 언약의 계보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상황에 눌려서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역대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야베스도 상황으로 봐서는 주저앉아 있어야 하는 사람이지만 야베스는 슬픔을 벗어버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음으로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자를 찾으시고 그의 기도를 이루어 주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야베스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존귀한 자란 말씀입니다. 구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베스를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귀중한, 존귀한 자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를.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때요? 우리 세상에서는 저 좀 주세요. 이런 사람을 존귀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아니잖아요.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을 존귀하게 얘기해요? 더 많이 주는 사람을 존귀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구해야 할 분에게 바로 그것을 구하는 바로 그러한 자를 존귀한 자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세상의 질서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다면 상황이 어려운 건 오히려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겁니다. 너무 역설 아닌가요? 우리의 질서, 세상적인 질서로 본다면 완전히 반대입니다. 상황이 열악할수록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슬픔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으시고 더욱 풍성하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존귀한 자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또는 그가 얼마큼 많이 가진가 그것에 따라서 그가 존귀한 자인지 아닌지 나눕니다. 의사, 박사 뭐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지만 뭐 이런 회장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선 존귀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존귀한 사람은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가 무엇을 하는 것이 존귀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는가? 존귀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그가 곧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존귀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슬픔이 여러분을 덮고 있을지라도 주님께 복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자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존귀한 자로 말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마다 태어난 배경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야베스처럼 이스라엘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면서 그를 존귀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